전 세계가 주목하고 열광하는 한국 문화. 한복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전통 한복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온 오늘의 주인공 김봉례 모니카. 그녀가 50년 동안 한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하느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왜일까요? 그게 제일 저는 감사합니다. 저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해주세요. 늘 먼저 간단하게 기도를 드린 후에야 바느질을 시작해온 팔순나이의 김봉례 모니카. 한복 50년 세월의 그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문화청에서 강화문을 가는 길에 이리자 씨 그 전통 한복집을 봤어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복 하기 전에도 바느질을 좋아했고 애들 옷을 했지만 뭐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림으로 눈짐작으로 그렇게 해서 입혔지만 저는 한복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한복을 배우고자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엄마가 가진 건 다 털어서 저를 학원비를 대주셨고, 그래서 학원에 가서 6개월을 배웠어요. 6개월을 배우면 뭐 여자 한복, 남자 한복 그 과정이 마스터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학원의 원장님은 저희들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무 잘한다고, 개업해도 된다고. 그래서 진짜 멋모르고 개업을 했죠. 그런데 개업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어요. 손님이 가까우신 옷이 더 예뻐요. 눈은 보이잖아요. 오픈하고 5, 6년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죠. 물어주기도 하고 좀 좌절도 하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녀는 예상 못했던 스승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었을까요? 나름대로 뭔가를 만드실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난 게 행운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제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배웠죠. 그분의 조언을 얻으니까 확 펴진 거예요. 딴 세상이었어요. 네, 그분은 항상 감사해요.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하느님의 은총이신 것 같다. 저한테 보내주신 거.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녀는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강주 남동 천주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라틴어로 전부 미사를 했고 신부님은 제들을 향해서 우리한테 등을 보이는 그런 미사였거든요. 근데 저는 성당에서 나온 성가가 저는 못하지만 너무 제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끌려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죠. 그 표 안 들어간 라틴어를 어린애가 정말 1등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세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죠. 성당도 부모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냥 영세를 안 주니까 저는 그냥 포기했죠. 나는 성당하고는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와서, 어렵게 서울 와서, 제가 한복집 차린 지 1, 2년 됐을 때, 지금은 저희 대모님이지만 그분이 제가 한복을 만들면서 노래를 했어요. 흥얼흥얼. 근데 그걸 몇 번 들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노래를 잘하네. 어디 교회는 다녀?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아무 데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럼 성당 가자. 그래서 이끌으셔서 성당을 갔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성가의 그 마음이 성당을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새롭게 성가가 제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래가 좋아서, 성가가 좋아서 그냥 2년을 다녔어요. 그 다니는 중에 성체를 모시는 건 저는 영세를 안 해서 성체를 못 모시잖아요. 그에 대한 마음이 크게 왔어요. 그래서 2년 다 돼서 교류를 받고 영세를 했죠. 그래서 홍지동이 제 첫 본당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 성가하면서 조금씩 피부로 느끼는 하느님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하느님을 제가 맞았고, 점점점 어느 한 군데 제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느님이 계셔서 점점점 나아졌다. 입소문이 나면서 밀려드는 주문에 바빠진 그녀. 그때 하느님은 한복에 대한 열정 말고 또 다른 선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연희동으로 옮겼죠. 일단은 시장의 원단을 그냥 사용한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염색을 하고 특별한 옷에 색깔을 냈어요. 그리고 3, 4년 지나니까 소문이 돼서 국지관 손님들도 들어오고, 연희동에서 첫 번째 신앙예 이야기는 그 성령 세미나가 첫 번째 있었거든요. 종로에서. 성령 세미나를 단체장으로 성가대를 대표해서 갔어요. 너무 좋았는데 방언을 할 때 제 문이 닫았어요. 뭐야, 여기는 교회도 아닌데 무슨, 저가 전혀 문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해야 돼?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닫더라고요. 명동성당에서 안수하는 게 마지막 단계였어요. 그래, 마지막까지는 내가 할 일을 다 해야지. 안수하러 그 장소에 있었는데 체험을 크게 주셨어요. 하느님이 계시구나, 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진짜 크게 저한테 심어주신 게 그 성령기도의 안수였어요. 신부님이 안수하시는데요, 정말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시골에서 담배를 마시면 또로로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게처럼,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몸이 발바닥부터 또로로 말려요.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요. 그러니까 뒤에 봉사자 두 분이 겨드랑이를 끼고 제 자리에 왔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와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약간은 창피하게 하기도 한데 눈물, 콧물을 정말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령 기도회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체험으로 느낀 하나님이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냥 그 곁다리로 다녔다가.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난 하느님, 저한테 주신 하느님. 그 뒤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또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항상 일할 때 감사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깊은 것을 제가 느꼈잖아요. 가슴 깊이.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는 그냥 저절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힘들고 힘들 때마다 나 여기 있다, 힘내라 하고 보여주셨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진짜. 무슨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녀는 2018년 대한민국 한류 대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류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소감은
아, 5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싫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어려움이 많아도 나는 바느질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뻤어요. 아, 50년 하기 잘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고 그 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나서 국회에서 전시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전시하는 것도 그 우연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국회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가대 활동을 계속 이어왔고 지금은 시니어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늦은 나이에 대학을 다니며 성악을 배우기까지 했다네요. 연희동 성당의 지휘자님이 모니카 씨 공부 좀 하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 콘서바토리 그 안내도 그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누가 아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콘서바토리에 제가 참가하게 됐죠. 4학기를 정말 열심히 정말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휘자님이 안 해주셨으면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도 하느님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노래하게끔. 시스테나 음악원은 주보에 나와서 제가 가봤어요. 그 발성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발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성 교실을 1년 하고 그분이 다시 다른 데로 옮겨서 3년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시스테나 음악원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합창단원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하고 또 연결이 좋은 인연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개입 안 하신 게 없네요. 네, 김복래 모니카 자매님은 평생을 성가와 함께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성가대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또 성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또 음악대학도 다니셨어요. 독창자로서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최고의 기량으로 노래하고 계십니다. 아마 한복과 더불어서 또 노래로서 성가로서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큰 은총을 받고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큰딸과 함께 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 먹어. 아니 입맛이 안 맞아. 엄마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당에서 첫 영등치 하는데 엄마 한복 입은 내 또래 엄마가 있더라고. 오. 눈에 확 들어왔어. 그게 우리 집 한복인데 내가. 그리고 봤더니 김모니카 뒤에 써 있는. 그래서 그 자기 애기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됐어. 근데 그 한복을 입고 천연대 할 때 뒤에 서 있더라고. 와, 바느질뿐만 아니라 디자인 엄마가 다 했잖아. 그 디자인하고 그 이게 눈에 확 들어서 저게 우리 집 한복인데? 올해 6월 전진상 영성센터에서 열린 김모니카 전통 한복 전시회. 큰딸이 엄마를 위해 직접 기획한 전시회였습니다. 저희 엄마 전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엄마 우리 그러면 엄마 한번 마지막으로 한복 전시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계획을 해갖고 거기 가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전진상은 30일, 한 달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마들도 있고 그거 엄마 옷이 되게 많은데 그걸 수시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인 것 같아요.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 전진상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런 한복 처음 봤다. 너무 섬세하고 너무 좋다. 근데 그 한복들이 뭐 한두 달 전에 만든 게 아니라 벌써 20년 되는 옷도 있고 30년 넘는 옷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놀래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이 옷은 저 결혼할 때 만든 옷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넘는 옷입니다.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 힘들 때 옆에 있는 거는 큰애거든요. 이번 전시회도 개인전도 큰애 도움으로 한 거예요.
큰애가 마지막 엄마 팔순 기념하는 대로 전시회를 하자. 근데 제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큰애한테. 마음 아파요. 같이 고생했으니까. 큰애는 그렇게 마음 아프고 아픈 손가락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가족을 위해 묵주기도를 잊지 않는 하늘에 계신 김복래 우리 모니카. 아버지 이름이 너무 거룩히 힘들었던 여기시며 시간도 아버지의 묵주기도를 나라가 통해 오시며 이겨낼 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그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스타트 하려고 그랬는데 70km로 택시가 와서 신호 위반해서 저를 쳤거든요. 2주일을 입원을 했어요. 여름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제가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게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거기가 4차선이거든요. 버스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거기가. 제가 생전 보지도 못한 꽃이 다 있고, 그래서 이게 어머,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었나? 그리고 조금씩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창문을 절반은. 근데 그때 링거를 꽂으라고 간호사가 녹화하는 통에 제가 확 정신이 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제 발로 정신과를 갔어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이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다 우울증은 치질처럼 90%는 갖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누르다가 어떤 돌기로 돌출을 한대요. 폭발을 한대. 그 과정에 저는 교통사고였대요. 근데 진즉 갔는데 신앙의 힘으로 열심히 사신 것 같다고. 근데 우울증이 심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이 해결 방법은 물론 본인이 열심히 애쓰셔야 되지만 불편한 사람은 다 끊으래요. 전화하지 마, 나 아파. 전화하지 마세요, 저 아파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3, 4년을 그렇게 끊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를 진짜 성모님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적도 있지만 그냥 묵주가 그냥 습관처럼 들려 있어요. 고통의 신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겠지만 천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걸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큰아이는 완전히 실신해서 울어요. 그 둘째는 싫어하는 이상한 옷을 입고 고개 숙이고 울고 있더라고요. 막내 아들은 고개 숙이고 울고 있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죽은 게 슬픈 게 아니고 둘째도 시집 보내야 되고 막내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죽었네. 그러면서 성모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그 가정을 보면서 그냥 성모님이 고통이 진실로 뼈 있게 들어오더라고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자 생각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운동을 한다고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향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하느님을 봤어요. 진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연희동에서 저하고 친한 프란치스카가 한복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니 소개해도 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소개해봐. 그래서 마리아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대 성악과를 나와서 성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또 하느님이 음악으로 저를 마리아를 보내주시고 음악하는 과정에 서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과정에 제가 치료가 됐어요.
힘들었던 시간을 통과하고 만난 벗.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하늘나라로 떠난 지금 여전히 힘이 되어주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 위기가 몇 번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 그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바느질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행복하거든. 다른 데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엮인 게 많지만 바느질을 하면 집중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있으면 다른 것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때문에 50년을 했었던 것 같아. 우리 뭐 데몬 헌터스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가 더 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한복도 그 중에 하나인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말 손으로 해서 몇 벌이나 만들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면으로 보면은 정말 장인인데 안타깝죠. 그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정말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색감도 굉장히 요즘 현대 그 트렌드에 맞게 색감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세요. 옷감 그 자연 물감 들여서 오시는 그것도 그렇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놓치고 싶지 않죠. 정말 그런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안 맞는 어떤 장인이시죠, 뭐. 그런 면으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분이세요. 하느님은 한복 원단의 고운 색처럼 아름다운 선물들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그녀이기에 하고 싶은 게 있답니다. 그 가건물에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장배기에 영대만 걸치고 미사를 드려요.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아니 왜 제의가 없으시나?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제의가 없으시대요. 신자들이 혼자 계시니까 반찬이나 이런 걸 해드리면 다 노인들한테 주신대요. 당신은 안 드시고. 그렇게 청렴한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제의를 했어요. 한 벌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갖다 드리니까 보시고 좋아하시더라고. 사무장님은 부할 때 제의를 입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의 입으니까 좋다고 신자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런데 이 제의는 그 제의를 해주신 분 얼굴, 자매님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른다고. 그런데 오늘 부할 때는 이 제의를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입습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진짜 기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느질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제의가 필요하신 신부님은 제가 하고 싶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의하고 싶어요. 이제 다 샵도 접었고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마지막 하는 일일 것 같아요. 성가를 통해 가슴으로 만난 하느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삶에 대한 의욕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한복 50년의 세월은 하느님에 의해 가능했다는 그녀는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성가를 부릅니다.